오늘은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힘있게 선포하면서 말씀의 문을 엽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장벽을 뛰어넘으라. 장벽을 뛰어넘으라.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 그리고 개인의 신앙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뛰어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더 크고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위를 유지하며 사는 것처럼 아름답고 향기를 풍겨내는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면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장벽 능히 뛰어넘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벽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장벽이 턱 하고 가로막으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건강 순식간에 우리에게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벽은 돌아가라는 유턴 신호도 아닙니다. 장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뛰어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해마다 새해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번도 주일에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게 건강도 주시고 더 큰 믿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52주일 계속 반복되는데 한 주일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에 관한 근거가 있느냐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도록 한 해 동안 첫 주일에 말씀을 선포했던 그 배경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 왕을 세계 모든 만민이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모범으로 살았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자신의 경험으로 온 세상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전도서 7장입니다. 그 가운데 전도서 7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지혜를 구할 때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지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왕궁에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해 보자면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솔로몬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먼저는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존재의 시작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보다 귀한 가치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보내셨는데,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들 틈바구니 위에서 같이 죄인들과 함께 거니시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 가르쳐 주셨죠. 천국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미 그 천국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과 함께 지옥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을 가르쳤을까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경각심을 가지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도 가르치시고 지옥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천국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온 세상 모든 만물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유한하지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원에 대한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의 머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영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됩니다. 어떤 숫자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각기 좋아하는 숫자가 달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숫자 하나에 계속해서 쉴 사이 없이 0을 더해가는 것이 영원의 개념입니다. 요즘 억은 그냥 최소 단위인 것처럼 들려요. 참 가치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어쩌면 그렇게 존귀함도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가치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품격마저도 떨어진 채 숫자의 개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원은요,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닌 쉴 사이 없이 특정한 숫자의 0을 더해가는 것이 영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 있음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 길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하루하루 단위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까지 설명해내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어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 교훈은 반드시 아름다운 끝맺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끝맺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영광스러운 믿음의 모범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작과 끝과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게 되는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보게 하신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남긴 사람들을 일컬어 청교도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마저도 바쳤던 영국의 청교도들의 후예들을 하나님이 미대륙으로 옮기셔서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요, 기도문을 빼곡하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제 가슴속에 새겨진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깊죠. 그들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 오늘 밤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천국에 가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친다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교도들의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제1의 국가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일 오늘 밤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천국에 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결정되는 매 순간순간의 과정을 너무 귀중하게 여겼던 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바탕 삶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두 개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혹자는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5분 빠른 시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준비하고 5분 먼저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바탕으로 해석하면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시작선상에 서는 자가 성공한다는 보장된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선상에 누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저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항상 시작선상에 함께하는 자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자기 힘을 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자기 힘을 빼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이 예배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그건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5분 빠른 시기에 가지며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에 시작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5분 늦은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5분 늦게 자리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제게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남성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담임했던 그 교회가 한국인 여성들과 미국인 남성들이 국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70%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교회지요. 교회가 행사를 합니다. 연례적으로 미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봄철이 되면 가장 좋은 그런 기후가 조성될 때 주일에 아웃도어 워십 서비스,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친교합니다. 그런데 이거 참 이상하지요. 5분 늦은 시계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요. 점심 먹고 나면 한 사람 두 사람씩 얼굴이 안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소수의 이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미국 남성들 끝까지 가지 않아요. 행여라도 제가 좀 짐을 챙기면, 하이 파스터, 당신은 이거 말고 당신이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거 근처도 오지 말라고. 교회에 딱 도착해서 짐 다 정리하고 바이하고 그러고 가요. 저는 그분들을 한참 동안 집중해서 좀 면밀히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제가 우리의 국민성에 관한 내용들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웠더라고요.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들,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다룰까. 저희가 슬퍼만 하고 있을 인물들이 아닙니다. 개신교 역사상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5분 빠른 시계, 5분 늦은 시계에 관한 교훈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5분 빠른 시계와 5분 늦은 시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야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에 설 때 우리가 서야 해요. 그러면 그거 주도권 잡기 힘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리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은요, 그분들의 선교에 관한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눈물이 나요. 그분들 침대 없으면 애초부터 잠 못 자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침대가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 그 처음부터 있더라고요. 그들과 대화 보면 오래전부터 그들은 수세식 얘기만 해요. 저는 지난 얘기하려고 하면 푸세식 얘기해야 돼요. 그분들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시작과 끝맺음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작과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이 땅에도 심어 놓았습니다. 시작과 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먼 곳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거든요. 그건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는 바위 동굴 속에서 기도의 손을 모으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시작과 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통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다고 하면 뭐 헬라어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익히 듣고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의 첫 철자가 바로 알파요, 그리고 마지막 철자가 오메가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예수님과 현재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된 미래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입니다. 생명도 담보하지 못할 그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너희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고난을 영광스럽게 마치게 할 시작과 마침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장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면 시작과 마침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순간이라도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결말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일에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할 때, 너무 현실이 막막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부르게 될 때 영광스러운 결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일의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함께 연결되는 선상 가운데 분명한 시간의 개념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언어들을 함께 섭렵하시면서 언어들이 주는 특징적인 그런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풀리지 않을 때 동일한 언어에서 어려운 해석도 다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해답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 그 시간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시라버라고도 하고 고전 그리스어라고도 합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영어는 독특하게 그릭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얼마만큼 중요하게 학문적인 내용들을 총괄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준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것, 시간적인 개념.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인데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물량적인 시간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잘 보내셨죠? 하루에 오전만 살고 오후를 좀 아껴두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오전까지만 쓰고 오후는 좀 남겨두신 분 있을지 몰라요. 불가능합니다. 흘러갑니다. 물량적인 시간을 그들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면서 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교훈을 만방에 증거해 주었던 아주 독특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동일한 물량적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기회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함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단장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똑같은 물량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카이로스는 순간을 영원으로 바꿔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모든 것, 순간이 영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느 전자회사의 그 카피 하나가 얼마나 감동 깊게 다 가슴에 새겨졌는지 몰라요. 순간이 10년을 좌우한다. 저는 그 회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로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카이로스로 단장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흘러가는 물량적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요, 기회적인 시간인, 차원이 다른 시간인 카이로스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윽한 커피 향기에 흠뻑 젖어서 여러분, 책을 읽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그윽한 향기를 함께 흠뻑 젖어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 앞에 커피가 있든 뭐 다른 차가 있든지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로 바꿔낼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저 흘려버리는 수다 떠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흘려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참, 저는 여성들처럼 부지런한 분들이 없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부지런해요. 남성들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정말 존경해요. 여러분, 여성들이 살면서 대화할 때 카이로스적인 대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화 마치면서, 전화 끝 마치면서 중요한 건 다음에 얘기해. 중요한 거 얘기 안 하고 뭐 했대요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 대화할 때 중요한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대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도대체 어떨까? 저는 솔로몬이요, 그 화려한 왕궁에서 우리를 향해서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과연 그가 어디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게 되었을까? 저는 히브리인들의 이 전통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연말과 연초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말과 연시가 되면 몹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창조주와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연말에 기울어가는 해는 다른 해입니까? 다른 태양이에요? 1월 1일에 떠오르는 태양은 다른 태양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빼곡하게 채우는 해넘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단어입니다. 연말에 지는 해를 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시겠다는 분 안 계시겠지요? 연초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새해를 계획하겠다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요? 시작과 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워짐과 동시에 연말과 연초를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결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태양을 주된 신으로 믿었던 나라들을 제가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강대국이었고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습니다. 잉카 제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로마 제국도 강대국이었지만 멸망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과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 믿음의 근거로, 그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질병치레가 너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다윗 왕은 믿음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병상에서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복음은 병상이 그냥 쓸데없는 물량적인 시간이 아니라 병상에서도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예배의 장소에 나가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근거가 시편 2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예배 장소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우리의 결말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여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맺음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시작도 좋고 끝맺음도 좋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을 펼쳐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난이 시작되었습니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들로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들로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